오늘 말씀은 이사야 10장 20절에서 34절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 두려워하지 말라, 권능 있는 자, 보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레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인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게 하실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가 아얏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막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며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브아는 도망하도다. 딸 갈림아,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노시여. 만메나는 피난하며 게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우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이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우리는 앞서 아수르가 받을 벌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20절부터는 그때 유다 백성에 있을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심판이 있을 그 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은 자신들이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되게 의지해야 합니다. 그때에야 비로소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올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사실을 깨달은 자들만 다시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아무리 그 백성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모든 사람이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께 의지하지 않고 죄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은 여호와의 공의로 파멸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 가운데 이루어지는 구원과 심판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바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원과 파멸은 이 땅 가운데 실행될 것입니다. 이어서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시온의 백성들은 그들에게 고난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오래지 않아 백성들을 향한 자신의 분노를 그치실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을 향한 진노가 끝나면 그 진노는 아수르에게 향할 것입니다. 미디안의 지도자들이 죽었던 것 같이 대적들의 지도자들이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또한 애굽으로부터 자신의 백성들을 구하신 것 같이 대적으로부터 백성들을 구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백성을 누르던 무거운 짐과 멍에가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겪는 종살이가 끝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지만 그저 백성들이 종살이에서 벗어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백성들을 억압하던 자들은 부러져 버릴 것입니다. 멍에를 지운 자들은 자신들의 힘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28에서 32절에서는 아수르 군대가 얼마나 저돌적으로 행군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아얏과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이릅니다. 아수르 군대는 믹마스라는 매우 중요한 거점을 차지합니다. 산을 넘어라는 말은 믹마스라는 관문을 완전히 장악한 것을 가리킵니다. 군대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게바를 점령할 계획을 세웁니다. 이제 아수르는 유다에 들어왔고
예루살렘과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 위치합니다. 알렉모티어라는 신학자는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에서 9km 되는 지점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아수르 군대는 예루살렘의 코앞에 다다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울의 고향 기브아 백성들은 도망을 갑니다. 또한 갈림성읍에서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아수르의 공격을 받은 아나도 성읍의 비명이 성읍 라이사까지 들립니다. 만메나는 피난하고 게빔 주민은 도망갑니다. 이들 성읍들은 아수르의 공격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서금에서 비명이 들리며 그들은 도망가기 바쁩니다. 이제 예루살렘 또한 아수르의 공격을 받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수르 군대의 공격이 예루살렘에 임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아수르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겪는 고난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두려워할 정도로 강력한 아수르이지만 여호와께서는 그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을 꺾으실 것입니다. 원수들의 교만은 또한 낮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빽빽한 숲과 같은 많은 수의 아수르는 권능 있는 자이신 여호와께 배임을 당할 것입니다. 신자들 또한 죄로 인한 징계가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아직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 죄는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징계를 하실까요? 주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신자가 하나님 없이는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또한 죄를 경계하는 마음을 갖도록 합니다. 우리는 죄가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주께 의지하여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세상에 사는 동안 신자는 죄와의 싸움은 계속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해 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싸움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인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의지하여 죄와 싸워 이기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을 것과 징계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죄와의 싸움 가운데 주께 의지하여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희에게 죄와 싸워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